아멘.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 또 큐티 말씀을 통해 에스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를 마치고 에스더를 큐티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서는 전체 10장으로 구성된 길지 않은 성경인데, 에스더는 좀 약간 일반 성경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계명 7번째 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 잠시 쉬고 이번 한 주간 다음 월요일까지 에스더 본문으로 여러분이 큐티할 때 에스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중심축을 함께 나누고, 이걸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는 줄 알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에스더서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고 하니,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 세례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군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 제국이 몰락하고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 그 가운데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페르시아의 속국 식민지 백성이 되어서 그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 많은 잡족 중의 하나로 포로민과 노예가 아니라 그저 섞여 혼합해 살아가고 있는 이방 족속 중에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당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로 유대인 한 여인이 아내가 되면서 그 속에서 벌었던 큰 일을 한 가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아말렉 족속 하만의 모함에 빠져서 유대 족속이 멸망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지혜를 통해, 에스더의 용기를 통해 그들을 건져낸 이야기,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건진받은 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다라고 명칭했고, 그 부림절은 제비 뽑아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악한 원수의 죽임과 노략과 모함으로부터 벗어나서 건진받은 날, 구원의 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명절이 부림절이고, 이 부림절이라는 사건의 유래를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명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은 이 세 가지 명절 때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그것이 유월절이고 초막절이고 칠칠절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말고 현재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두 가지 절기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정화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고 있는 한우카가 있고, 또 하나는 하만의 관계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부림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림절과 한우카는 현재도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중요한 큰 축제고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부림절과 이 부림절의 의미를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은 언제 기록됐느냐 하면,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은 아하수에로 왕 3년째,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해에 벌어진 사건. 아하수에로 왕은 BC 486년경에 즉위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렇게 보면 3년 후니까 483년경에 벌어진 사건이고, 지금으로부터 역산출하면 딱 지금 2017년이니까 비원전 483년,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5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인데, 그 이후로 지금도 부림절을 이스라엘 백성은 큰 잔치와 축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벌어진 부림절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받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부림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리가 and his relative Esther
Welcome to Parsha in 60 Seconds. Today's portion is a bonus round. Purim. Purim celebrates the survival of the Jewish people in the ancient Persian Empire. Haman is the bad guy, and second to the king, Ahasuerus, aka Xerxes. Haman, like all evil people, wanted to kill the Jews. Mordecai and his relative Esther foiled Haman's evil plot when Esther became queen and tells the king she is Jewish. Jewish people were given the right to defend themselves, and that's the whole Megillat. Today, Purim is celebrated with a huge party, giving gifts, dressing in costume, and retelling the book of Esther. Though God is not present in the text of Esther, it is obvious that God chooses people whom we do not expect to deliver us. Purim, the Feast of Esther, is just a few days away, and we're here to see if the people are ready to celebrate this most joyous feast of the Jewish calendar. משנכנס אדר מרבים שמחה. שמחה. מה זה אומר? שמהרגע שנכנס חודש אדר, זה חודש שמצווה להיות בו שמחים. כמה שיותר. צריך לשמוח, להיות מאושרים. זה אומר שצריכים לעשות הרבה שמח, למה? כיוון שנעשה לעם ישראל נס גדול. אחשוורוש עם המן הרשע רצה לכלות את כל עם ישראל, ביום אחד טף ונשים כולם ביחד. את יודעת איפה מוצאים את הסיפור של פורים? בהגדת אסתר. איפה קוראים? במגילה. מה זה? מגילת אסתר. מגילת אסתר. במגילת אסתר. אני מוכן לתת לך עם הקלטה, יש לך פה בדיוק. עכשיו, זו מתנה. במגילת אסתר. מהן 4 המצוות של פורים? משלוח מנות, מתנות לאביונים ומשתה. קריאת המגילה, לשתות יין, כמובן, לשתות יין, אבל לא להשתגח, לשתות בספר הפנים ולתת מתנות לעניים ולאביונים. מקרא מגילה, משלוח מנות, מתנות לאביונים ומשתה. מהי המשמעות של המילה פורים? פורים זה פור. שמחה. פורים זה מלשון פור, מלשון שהפילו פור בין גורל. גורל, נכון. הגורל של היהודים כן, הגורל של היהודים השתנה, נכון, לטובה. פורים שמח. פורים שמח לכולם, באהבה. חג שמח. שמח ומאושר לכל עם ישראל, וגם בארצות הברית. From all of us here at Maoz Israel, חג פורים שמח. Happy Purim. 25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을 가장 기쁨의 축제로 지내고 있고, 에스더서 마지막 장에 부림절 날은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언급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그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따라 지금도 선물을 준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잔치를 하고 또 즐거운 축제를 벌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림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2500년이 지나도록 유대인들의 가슴속에 깊게 새겨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몇 가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째, 이 부림절은, 에스더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 부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단지 그 시대,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잊어먹지 않기 위하여 절기를 만들고,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렇게 기억장치, 기억의 접촉점으로 절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은 바로 이 위기 속에 자신을 건져낸, 하만의 간세한 꾀로 말미암아 유대민족이 전체가 다 죽게 된 멸족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들이 자기를 건져 주었고, 악한 자를 오히려 멸하셔서 자신을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가 이와 같은 멸문의 위기나 죽음의 위기나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옛날 하만의 간계로부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신다. 오늘도 우리 지키신다는 것을 본인도 확인하고 자기 자손도 확인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절기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에스더 9장을 한번
합시다. 이 하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나서 모르드게가 이제 알려주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더서 9장 19절부터 28절까지 이제 불임절을 만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봅시다. 에스더서 9장 19절부터 28절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하만에 관한 이야기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의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묵상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8절 함께 교독해 볼까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을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이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불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0년 전 한 번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을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절기로 만든 것입니다. 이 절기로 만든 이유는 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교육의 한 방법이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그 섭리와 그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이 거칠은 광야를 지날 때가 많고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생길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 왜 페르시아의 종으로 잡혀가게 되었는지, 왜 이런 삶이 오래 반복되는지 이들은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다 죽어갈 만한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은 포로된 백성이었었고 아무 힘없는 연약한 잡족에 지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아말렉의 자손 하만을 통하여 하만이 아말렉 자손이에요. 아말렉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요 마귀의 후손인 것처럼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간사한 꾀로 말미암아 아하수에로 왕이 착각하고 오해하여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했을 때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 살게 만들고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을 하만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그의 재산을 몰수로 빼앗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됐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불임절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러나 과거의 나의 삶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시켜줬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분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서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림절이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이것은요, 사실은 부림절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애굽의 종이 되어서 고단한 삶을 살고 날마다 벽돌 찍어내고 날마다 노예 같은 노예의 삶을 살고 등에 채찍을 맞으면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의 삶이 고달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선택한 선지자 모세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바로와 영적 대결을 벌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건져낼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악한 일을 행했던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의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는 양이 피를 흘림으로 그 죄를 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으로부터 건짐받게 만들고 애굽 사람만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 날을 기억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는 것을 알려줘라 하고 교훈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장치로 기억의 은총의 접촉점이 되기 위하여 만든 절기가 뭐지요? 다 같이 뭐죠? 유월절이라고요.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위기로부터 건져내시고 죽음과 죄악의 저주로부터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은혜의 접촉점,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은혜로 만드는 접촉점으로 절기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것이 부림절과도 같은 거예요. 한 번은 애굽의 압제 아래 있을 때, 한 번은 페르시아의 압제 아래에 있어서 하만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월절이나 부림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석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악과 저주를 당신 자신이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부활한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주님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사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귀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힌트는 부림절과 비슷한데 무슨 날이죠? 부활절. 할렐루야. 그죠? 부활절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확증을 얻은 날이 부활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림절은 오늘날 부활절과 연계되는 것이에요. 부림절이나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림절은 우리를 건져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날로,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도 부림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영상을 듣기가 힘드셨죠? 보기도 글씨가 많아서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부림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joy, 기쁨.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날에 가장 즐거워 기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기뻐합니다. 그래서 부림절 날이 2월 아달월이 2월이나 3월 달에 되는데 이스라엘 달력 아달월 14, 15일 날은 길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카네발 축제처럼 온갖 형태의 가장 무도회를 하고 춤을 추고 선물을 나누고 아주 이틀간의 큰 파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날 우리가 크게 기뻐한다고 하면서 큰 즐거운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언제예요? 이 날이 부활절인 거예요. 우린 부활절이야말로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나를 죽음과 사망 공포, 죄악의 공포, 사단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킨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있으나 일주일 단위 우리는 작은 부활절을 매주마다 경험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삼고 있는 The Lord's Day,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을 기념하여 만든 이 주일날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불임절은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는 것처럼 부활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명하신 거예요. 죽음과 죄악의 공포로부터 사단의 저주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난 이날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주일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기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불임절의 의미고, 불임절은 결국 부활절의 상징과 예표며 오늘 우리의 기쁨을 주기 위한 주님의 뜻인 줄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불임절이 주는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 에스더서는 여러 성경 중에 매우 특이한 성경 중에 하나인데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호와란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실려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는 어디에도 율법의 내용이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가져온 율법 내용도 한 구절도 없고 선지자가 전해준 예언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서 역사를 베푸셨던 흔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기적도 없습니다. 그죠? 기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한 흔적이 에스더 10장 전체 하나도 실려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자신을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진 분이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를 성경 중앙에 써두셨고 에스더서는 성경의 중요한 성경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직접 드러내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많은 경우에 자신을 역사의 장막 뒤편에 감추셔서 겸손한 그분께서 자신의 손길을 감추셔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성경으로 썼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기록하게 썼다면 에스더서 곳곳에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만의 생각을 바꾸셨다. 하나님 아하수로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다. 이렇게 썼을 텐데 그런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모든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처럼, 우연처럼, 일상에 지속되는 일처럼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상의 일 속에 누가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무언가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야 하나님의 간섭인 줄 알아요.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져야 와,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기도, 말씀, 또 특별히 종교 행위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에스더서에는 기도했단 말도 없고 말씀을 보았단 말도 없고 예배드리거나 제사를 했던 언급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어떤 헌신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삶의 모든 구석구석 일상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행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의 장막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우발적 사건이고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이고 마음 졸이면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 그 장막 뒤편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부드럽게 따뜻하게 무리하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요한교회 올 때도 하나님의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간섭하고 개입해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압록강변에 있는 한인교회를 맡아서 선교 사역을 5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제가 귀국했을 때 당시 속해 있던 온누리교회 하영전 목사님께서 귀국한 저를 바로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맡아서 남양주 교회 담당 담임 목사로 또 일을 가라고 하셔서 그곳에 또 4년 동안 제게 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남양주 온누리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저를 부르셨던 한 목사님께서 그 동안에 지병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리더십이 바뀌게 되었어요. 리더십 바뀌면서 교회 안에는 그 당시 오늘의 교회는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내가 큰 대형 교회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겠다. 이제 나를 향한 부르심의 길을 나도 걸어야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양주 교회 저에게 부여한 임기를 다 마치고 이제 서빙고로 돌아가서 서빙고의 부목사로 들어간 게 2015년 1월입니다. 그러면서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 이제 주님, 저는 이제 대형 교회, 큰 교회 제가 더 이상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신실하고 좋은 목사님들이 서빙고 온누리교회만 해도 100여 명, 수십 명, 남양주 다 합쳐서 너무 좋은 목사님들이 그곳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온누리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모집 공고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몰려오는데 내가 이제는 거기 또 있으랴. 나는 이미 벌써 10여 년 거기에서 제가 중요한 직책들을 맡아서 잘 해왔고 이제는 내 길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새로운 길로 안내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본래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지에 보내달라고 2015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당시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전체 선교 총괄하는 목사님이 저랑 가깝게 지내는 후배이면서도 또 좋은 동료 목사님이 선교를 총괄하고 있었을 때 그분에게 상의를 했어요. 나 선교지 가고 싶은데 보내달라. 근데 그분이 이제 몽골에 대학 캠퍼스 사역할 수 있는 선교지 한 자리가 비었는데 목사님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다. 나 대학 캠퍼스 몽골 사역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 근데 저랑 딱 마음이 맞아서 이제 담임 목사님 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담임 목사님 이재호 목사님이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가지 말,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셨어요. 깊은 뜻은 알 수 없었으나 리더가 원치 않으신 것 같아서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엔 선교지로 가고 싶은 마음 계속 갖고 있던 차였어요. 그러나 선교지로 보내든 국내로 보내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과 유혹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부임지를 내가 택했나 주님이 보내셨나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이 보내시는 일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인가. 내가 하고자 해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잘 되어도 좋지 않은 것이고 못 되어도 좋지 않은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보내신 일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하고 견뎌낼 만한 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시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생에 남은 후반전 주님 보내시는 임지를 찾으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원하는 데 보내지 마시고 주님 원하는 데를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계시에 민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쉽게 그냥 얘야 너 자양동에 가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아. 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근데 전혀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가끔 뜨문뜨문 하세요. 이 뜨문뜨문 하는 게 애 타는 거야. 뜨문뜨문 언제 할지 모르시니까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참 1월 달부터 기도할 때 별 답이 없었어요.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제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모 교회, 자양도에 있는 모 교회가 어느 한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인데 담임 목사를 찾는다. 내가 거기 가서 2주 동안 선교 세미나를 강의했는데 좋은 목사님을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백 목사 너 생각이 났다.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요한교회였어요. 그때 온 친구가 안성호 선교사가 여기서 와서 2015년 1월, 2월 아마 선교 세미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런지하에 거절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데 가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데를 가고 싶다. 나는 최근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이력서를 내서 내가 원하는 데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데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나를 청빙을 요청하면 나를 원하는 곳에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데인 줄 알고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서 이력서를 넣지 않고 나를 원하는 데가 있다면 언제든지 갑니다. 안성교사가 청빙을 위임받아서 나한테 요청하는 거야? 그거 아니래. 그러면 아니야. 나한테 다시 얘기하지 마. 딱 거절했어요. 그리고 2달 지나고 5월 달쯤에 저는 이제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5월 달쯤에 이재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홍동일 목사님이 한 교회가 있는데 선교 목사님 한 분을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하는데 내가 백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목사님 어떠세요? 그래요? 뭐 목사님 말씀 어디신데요? 요한서울교회라고. 이게 뭔 일이지? 주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홍정일 목사님이 사람을 보내서 홍 목사님이 추천해서 넣는다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보내시는 곳인데 당시 저는 국내든 구외든 도심이든 농촌이든 어디든지 사람이 10명 모였든 20명 모였든 저를 요청하면 제가 가겠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미 2월 달에 또 한 번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구나 알았다고 이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도 또 몇 가지 하나님의 이런 계시의 음성이 아니라 삶의 환경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몇 가지 확인 과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결정하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저에게 계시와 꿈과 환상과 이런 걸 통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부드럽게 이끌어 가시면서 저를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조용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집착과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내 눈으로 환경과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구름 넘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집착과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내 생각을 비우면 나의 삶을 부드럽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소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건 이런 것 때문에 싫고 저런 것 때문에 싫고 싫은 이유를 얼마든지 댈 수 있어요. 저에게도 요한서울교회가 싫은 이유는 한도 없이 많아요. 아세요? 저에게는 요한서울교회는 제가 속했던 교단을 넘어오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제가 신앙이 형성되고 자라고 계속 이끌어왔던 모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 교단의 우산 아래 있었고 그 교단 신학교를 나왔고 거기서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는 한국에 하나밖에 한국에서 이 교단에 속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나간 자식 수원교회랑. 그러니 동료도 없고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우리를 도와줄 함께할 동역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단이 해외 나가면 있지 국내는 없어요. 국내에는 아무도 교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자칫하면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이단이라 하기 딱 좋은 그런 교단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교계 어른들 중에 알만한 사람은 김기동 목사님 한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요한교회라 알만한 사람을 다 알고 있어. 거기를 내가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는 제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주의 부르심인 줄 알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하면 어려움과 난관은 어디나 있기 마련인 거예요. 이 어려움과 난관은 내가 잘못됐는가를 검증할 것이 아니라 이 난관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시는지를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돼야 되지 근본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알아차려 하면 보입니다. 알아차려 하면 눈을 뜨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이끌어 계심을 보입니다. 그 바람에 저항하면 마음의 갈등, 번뇌, 집착이 생기지만 바람에 몸을 맡기면 그 바람이 나를 인도해서 때로는 동쪽으로, 때로는 남쪽으로, 때로는 이리저리 돌게 만들지만 마침내 그 성령의 잔잔한 봄바람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의 항구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돛도 없고 삿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람에 타가 움직일 만한 돛도 없었고요, 마음껏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노도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전적으로 맡긴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는 이것에 관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유대인들은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간섭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아무런 기적이 벌어지지 않아도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나를 통해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 확증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에 관하여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조카 에스더에게 이렇게 중요한 권면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본문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져요. 이 마지막 구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겸손이 들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네가 왕후에 얻은 건 이 때문을 위함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사실은 에스더가 왕후에 된 것은 에스더 자신의 미모와 탁월성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포로민 출신의 잡족 출신의 근본도 없고 뼈대도 없는 이 여인을 왕후가 되게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결혼은 전략적 관계하는 것이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왕후가 되게 한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에스더 자신의 미모와 지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춘 섭리 때문인데, 하나님이 꿈에 에스더에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강요할 수도 있었어요. 단정적으로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때를 위함인지를 누가 알겠느냐, 부드럽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압박하지 않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목 조르지 않는 거예요. 코너로 몰아붙이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밀어붙이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깨닫도록, 자발적으로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겸손한 접근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인격적 접근으로 사람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러진 않을까? 내가 볼 때 그것이 분명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할 때는 그의 인격과 그의 자신의 자발적 의지를 존중하여 이런 것 아니겠는가? 본인이 스스로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겸손, 부드러운 접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 이때 미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형제자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쓰기 위해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를, 역할을, 위치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속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위치는, 나의 신분과 지위는,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게 맡긴 역할과 위치는 뭔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듣고자 하면 들리고 보고자 하면 보이지만 내가 다른 쪽을 보면
욕심을 따라보고 이기심을 따라보고 고집을 따라보면 그쪽만 보이지만 주님의 뜻을 보려고 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그분의 손길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가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그분의 손길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부터 7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큰 소리로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나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안식을 누리고 그분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